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민족,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시간이 약 430년이 훅 지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40장의 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건인 홍해를 넘어서는 사건을 통해서 앞과 뒤가 의미상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홍해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신 가운데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14장서부터 오늘 이렇게 출애굽하면 하는 장면까지 딱 나왔다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서부터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 생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의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의미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리고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 있고 어떻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의미 있게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직접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들이 잊혀져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의 삶에 매일 반복되는 종으로서의 일, 자기의 삶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이 어떻게 평가가 바뀌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진 때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확인케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과 과정을 볼 때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역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인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그런 거 이렇게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시작되는 이 길이 10번의 재앙이 있고 갑작스럽게 노동이 배나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길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만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죠. 혹은 그 다음 세대도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아니면 어느 길이 더 짧은 길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적어놓고 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 몰랐던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땅으로 인도하지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홍해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험이 쌓아질수록 우리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길로 가면 이 방법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반응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믿음의 당혹스러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흔히 느껴지는 당혹감은 무엇이냐면 이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가장 가까운 길이지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 어떤 효용성이나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쉽고 좋은 길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길은 있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홍해 앞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살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배수에 진을 치는 것처럼 그 앞으로 가면 도망갈 데도 없고 그 앞으로 가면 심지어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주목해 보게 되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도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가장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여 그들의 마음이 후회하고 내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죄가 가득했고 습관적으로 연약하고 그냥 내가 끌려다니는 삶, 자유 없는 삶을 살았던 이집트로 전쟁을 하면 돌아갈까 염려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땅이 힘들고 햇빛이 막 너무 쨍쨍거리고 그러면 한결같이 그냥 계속 나왔던 주제가 뭐냐면 돌아가자라는 걸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힘든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우리가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잡으시고 인도하신 길이 가장 가까워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여기간만 빨리 그냥 쫙 참고 요 13일 정도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딱 참고 한 2주 보름 그래 여러 사람이니까 한 달 혹은 몇 달 요것만 우리가 딱 고생하고 가자 이게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더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길이 펼쳐지게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도 중요하게 붙잡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이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시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에서 한국군이랑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검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도 장군님이 오신다거나 무슨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그 청소를 깨끗하게 점검할 때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시찰이 나오니까 검열이 나오니까 청소하자 그러면 한국군 부대에서 더 빡빡빡 잘 닦습니다. 그런데 미군 부대는 그걸 조금 되게 예식화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검열 받을 때 이렇게 그 방을 검열하는 위에 상관들이 뭐 하상관이나 혹은 장교들이 왔을 때 흰 장갑 하나를 딱 끼고 옵니다. 정말 깨끗한 흰 장갑을 끼고 와요. 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걸 다 해야 하니까 흰 장갑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깨끗한 흰 장갑을 딱 끼고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딱 들어서 한 곳을 쓱 문질러요. 주로 창틀 혹은 의자 밑에 의자 그 봉 이런 걸 이렇게 싹 씁니다. 그리고 딱 보면 먼지가 나오면 다시 그러고 나가요. 한국군은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청소해라 보고하고 또 해라 뭐 이렇게는 하는데 흰 장갑을 들고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흰 장갑을 딱 긁어서 쓱 한 다음에 다시 그러고 가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이제 청소하고 또 닦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닦죠.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쓱 밀어보는 곳은 또 다른 곳이에요. 여기 밀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책상 위를 닦아놓고 보이는 건 정말 깨끗하게 치워놓는데 손이 진짜 안 갈 법한 곳에 손 한번 이렇게 쓱 문지르고 그냥 그렇게 검열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훈련과 계획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상황들을 보고 의지해 나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주목하시는 거. 아무리 딴 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쓱 해서 주목하시는 곳. 그래서 주로 그렇게 검열이 있을 때 앞쪽에 받은 사람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서 물어봐요. 어디를 밀든가 이거. 어디를 주목하든가. 검열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소문이 쫙 퍼지면 딴 데 가서도 이거 하니까 뒤에는 거기 막 기다릴 때 엄청 막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주로 많이 걸리는데 뒤쪽이 좀 나아요. 뭘 주목하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목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신다고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근데 그 마음에 주님께서 그걸 점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어디를 갈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때 실수하지 않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의 결단도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중심이 바뀌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에 살 때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삶의 왕처럼 활동했던 사람은 바로였어요. 바로. 중요한 결정은 바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했다,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 경계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왕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엄청나게 뭐 이렇게 딴 게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기로 하였는가 우리가 바로를 세상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 마음이 바뀐 게 출애굽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단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되었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고 여건이 바뀌어서 출애굽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가는 삶 이건 가장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광야의 삶은 이집트의 삶이랑 많이 달라 보이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어려움이구나 이게 아니라 출애굽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을 놓치면 광야 생활 여전히 뺑뺑 돌면서 힘든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훈련시킨 내용도 그거예요. 광야 생활의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여전히 이집트 바로 왕을 의지하고 그 말을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러 살아가요. 이런 걸 조금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좀 세긴 하지만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세상의 것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비교하니까 여전히 더 어려워 보이고 더 힘든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이 안 끝나서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 도대체 통해서 그걸 아느냐? 본문에는 그게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라고 인도하세요.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바로 앞에서 보이게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어디 거쳐서 가라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회막으로부터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구름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고 하루만큼의 순종과 하루만큼의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만큼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마무시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만큼의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루만큼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만큼의 순종.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루만큼의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항상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크기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간다고 상식의 수준에서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40일 특세가 끝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한 주 내내 그 일로 기도해보고 살펴보게 되는데 올해 40일 특세를 끝나면서 3차 40일 특세를 끝나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사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주목하면서 이번 40일 특세 중에 가장 커다란 일은 교회에 그리고 저 스스로 코로나가 걸렸던 일이라고 싶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제 회복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래 기도의 자리에 오프라인 예배 자리에 조금 더 나와서 열심을 내보려고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툭 맥을 끊어 놓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다시 코로나가 2배씩 늘어나고 뭐 이렇게 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가 얼마나 걸렸는지 별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점점 잦아들고 있고 숫자가 줄고 그리고 이제 조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전향되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개인 방역은 철저하게 했지만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걸리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더 2배로 는다, 어떻게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신경이 점점 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 준비했던 것 이런 것에 이제 세부 조정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당장 이제 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달씩 이렇게 밀려진 가정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 제가 스스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으로 가만히 보고 주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라고 보니 분명한 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길이 삥 둘러가는 길처럼 보여요. 이렇게 빨리 가면 될 텐데 삥 둘러가는 길처럼 보이고 나니까 제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광야 같은 거겠구나.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뻗어시 가까운 길이 있는데 삥 둘러가게 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할 때는 주님 이제 이렇게 가면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길은 진짜 홍해같이 가는 길이네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길이네요. 다른 길은 있어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건 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래 모이는 것에 다 모이자. 물론 이런 걸 계속 하겠지만 그래도 방역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쉽지 않은 이 길을 원칙대로 또 해보고 기다리고 하는 이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2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길을 겪었으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처음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지나고 난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이거. 주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제3차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짝 순종해서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고 싶어요. 잊지 못할 사건과 잊지 못할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광야 생활과 우리의 삶의 한계를 코로나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하루만큼의 말씀과 하루만큼의 감동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훈련과 과정을 따라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여러 어려움들에 이 길이 가까운 길인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10년치를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한 달치를 앞서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만큼 순종하는 그 길이 홍해도 넘어서게 하시고 아말렉도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루만큼이라고 우리는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삶에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 일들의 도전이 너무 심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면 이건 도망갈 수 없는 길이어서 어려워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계획이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